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친숙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때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혼자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 마귀가 우리의 주변에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싸운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유지하면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러닝머신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러닝머신을 뛸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싸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상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물러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 흐름들, 죄악의 흐름들, 갖가지 유혹과 덫으로 우리의 믿음을 식어지게 만드는 그런 우리를 거슬려서 행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사단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런 마치 러닝머신 위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마귀가 던져주는 도전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서 달려가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달리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멈추면 그 자체로 퇴보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진리입니다. 근데 구원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영적 전쟁이 오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천사의 심판을 피하고 마침내 홍해 물 속으로 들어가 물 밖으로 나오는 세례의 모형, 원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더라. 이 구원의 소식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구원의 현장 가운데서도 무엇을 경험하였다, 무엇을 통과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까? 그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적병들과 싸우면서 그 싸움을 싸우고 이긴 결과가 바로 구원이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그리고 누가 싸워주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저마다 그 싸움을 싸울 때는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믿음 가운데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가만히 서서 퇴보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믿음을 선포함으로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 사단의 심장을 겨누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영적 전쟁의 심오한 비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적이 있는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좀 이상할 거예요. 적이 있는 싸움, 싸움은 당연히 적이 있는 거죠. 전쟁을 싸우는데 적이 없는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주 재밌게도요, 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말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당연히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사건 이후에 바로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초반부에 영적 전쟁의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이 없는 싸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냥 나와 하나님 사이면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쟁의 모든 성패는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대적해야 될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관역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싸우는 사람, 칼을 겨누고 싸우는 사람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허공에다가 대고 칼을 휘두른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요, 허공에라도 칼을 휘두르지도 않습니다. 칼을 아예 뽑지를 않죠.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하 식별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들을 섬겼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이집트의 군대들을 너희가 싸워 이겨야 될, 내가 싸워 이겨야 될, 무찔러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적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설정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섬겼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차라리 옛날 옛 모습대로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사탄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이만저만 괴롭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의 낙을 버려야 되거든요.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반에 우리 돌아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적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고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을 분명히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을 대적해야 됩니다. 적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적은 우리의 믿음을 저격하고자 합니다. 저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 싸움의 군인들은 목적하는 것이 있어요. 적의 생명을 앗아가고자 합니다.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머리나 심장을 저격해서 단번에 그 적을 제압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심장, 우리의 믿음의 생명이 뛰고 있는 심장과 머리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그 본질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그 싸움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사단이 가장 무서워요. 그리고 그 믿음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집트 군대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은 아주 효과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구원을 보라. 자기도 뾰족한 수가 없지만요, 그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의 지팡이를 들라. 여러분, 지팡이 가진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정들이, 수백만의 장정들이 있었습니까? 나이 든 사람도 많았어요. 모세만큼 나이 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는 다른 사람의 지팡이와 달랐습니다. 믿음 있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지팡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있는 싸움을 싸우되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넉넉한 군사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통 그 전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주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름 수련회를 작년에 마치고 나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다음 수련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시는데 너무나 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이렇게 아직 영적으로 그렇게 무르익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함께 떠오르게 해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어 보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차피 너희가 깨닫는 것 아니고 너희가 바라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눈 열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게 지금 청년들이 어떤 자기 지혜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라면 그걸 걱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알려주겠다는데 불만 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무르익게 해주셔서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영적인 실체, 대적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몇 개월 흘러오는 동안 우리 청년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아프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지체의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가 사경을 헤매고 겨우 일어나셨고요. 지금 뇌손상으로 인해 지능이 많이 낮아져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충순형제의 그 암투병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이사랑 형제에게 종양이 발생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방사선 치료를 현재 받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임선 자매가 골수 기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재생불량성 빈혈 중증으로 걸리게 돼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진 자매라고 하는 친구의 어머니는 치매 확진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크리스마스 축제 공연을 벌이는 그 당일에, 여러분 내 마음의 버스라고 하는 연극을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술 취한 사람의 그 역할을 했던 형제가 그날 아침에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되는데 저도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들의 믿음에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지? 특별히 그 십자인대 파열된 친구는 정말 초신자에 가까웠습니다. 그 믿음 지켜야 되는데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그것이 스테이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스테이지를 마련해 주신 것이다. 우리의 삶이 다 편하고 대적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을 때는 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선포하고 수련회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와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공동체에서 사랑받는 몇 명이 그 고난을 겪고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많은 지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려는 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스테이지를 마련해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반전을 만들어내시고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들이 군사로 거듭나지 않겠느냐, 이 고난이 영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제를 주셨을 때 분명히 그 주제를 알려주시고 새기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가 당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하나님이 이겨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걱정되었던 그 상황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수련회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친구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십자인대가 파열된 친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초반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저를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괜히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탄의 표적이 돼가지고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괜히 왔나 싶기도 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수련회 마치고 나서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3절 쪽에 있었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모두 다 크고 작은 힘든 일이 있으실 텐데 저도 이번에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후회와 슬픔 속에 주님을 멀리하려 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수록 받을 고난의 질에 겁먹고 용기 있게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을 놓지 않게 해주시려는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아픔이 언제까지 지속되든 주님을 놓지 않고 나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오늘 묵상을 보며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아가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저는 이미 복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알게 된 것 자체도 복이지만 그 형제 자매님 덕분에 지속적으로 주님을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더 많은 말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벌써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아가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저는 이미 복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재훈 형제가요, 메릴랜드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굳이 친구들 차를 얻어 타고 수련회장에 와서 기도를 받고 나서 이런 간증을 나누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적이 있는데 그 적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패배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간증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김의 소식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에 또 더 이어서 말씀을 통해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고난이 물러가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에 이기는 첫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그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적이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심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다 보면 피하를 식별하지 못하고 사탄을 원망하고 사탄을 공격하는 대신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믿음의 전쟁이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표어대로 날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감사하여 사단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그런 굳건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중심부터 열매까지 하나도 손상당하지 않고 지킴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